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때 제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해서 체류가스 냄새가 자욱한데 그 대통령을 만나는 영빈관에 들어갔을 때는 제일 처음부터 헷갈리는 게 이게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신고 들어가야 되나, 양탄자가 얼마나 푹실하고 두꺼운지 거의 거짓말 좀 하면 신발의 절반이 잠길 만큼 그렇게 부드러우니까 이걸 신을 신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부터 헷갈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점심을 먹고 하여튼 돌아오는 길에 선물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시계도 받고 넥타이도 받고 돈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올 때에 제가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갈 때부터, 그때 경상군이었는가? 예, 군청 직원이 저를 군수님 차로 도청까지, 도청에서는 저를 그 당시에 제일 고급 기차가 새마을호였습니다. 도청 직원 2명이 저를 안내해서 서울 조선 호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와서 경호실 직원이 저희 신원을 확인하고 청와대로 이렇게 안내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절차, 그리고 돌아올 때도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거는 선물밖에 없고 돈밖에 없고 그랬습니다. 뒤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똑같이 청와대를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돈도 그만치 안 주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칼국수밖에 안 주고 예, 그것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서울 어느 곳으로 오라. 내 혼자 올라갔습니다. 돈은 나와요. 경비는 다 나왔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처음에 제가 청와대를 갔을 때는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간데 대통령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청와대로 그렇게 불렀을까? 통계학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만 청와대를 방문한다 그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통령을 그것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철학자도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철학자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인지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세상에서도 개망나니처럼 살아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시편 저자 139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여러분 신약에서 주라는 것은 거의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구약에서 주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 속이 아파 보신 적 있죠?
무슨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속에 어떤 암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이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죠.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윗이 고백한 이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짐승의 뱃속에서 수월하게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2억이라는 인구 모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목숨도 나의 돈도 나의 몸도 나의 생각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좀 서자고 그러면 나는 바빠서 못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좀 서자고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 돈벌이를 위해서는 이걸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날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을 교독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시간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십시오.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더 살지 못하죠. 돈이라는 것이 마치 생물인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거두어 가고 그 주인이 가져가면은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착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원대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고집입니다. 고집.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인들 속이 없습니까? 하나님 것인데 자꾸 이놈이 지 것이라고 자꾸 지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고달프게 여겨지는 겁니다. 굶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잠을 자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죄인이라는 것 표현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만큼 우리가 죄인임을 명백하게 지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이니가 아니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내가 남의 것을 탐내더라도요, 그것을 훔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고 남의 물건을 탐내면 벌써 그건 훔친 거고,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죄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법관을 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법관들이 우리의 죄의 잘잘못을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뭘 잘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치고 바르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자가 있다. 그러면은 당에서 그것을 알아서 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교회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교인을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죄를 몇 배나 더 쌓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절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을 간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보다도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헌금 여러분 드렸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 감사헌금 드릴 때 뭐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헌금 드립니다. 물론 그때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주일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사는 날마다 매일 감사를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40도도 안 되는 더위 견뎌보니까 대단하죠. 근데 지옥은 몇 도일까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는데 우리가 그 감사함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잘나서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냐?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자라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얻은 자, 인정받은 그런 자가 되었다. 이걸 갖다가 의롭게 칭한다 해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 없는 것으로 불러준다, 칭해준다 해가지고 칭의라고 그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던 나의 발걸음의 방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요한은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데 그 죄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등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드린 저 찬양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자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도 같아요. 지금은 향기가 나요. 지금은 보기 아름다워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병의 꽃은 어떻습니까?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없어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도 그러하시고 3년 동안 공생에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딱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표현은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강단에 수많은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말씀보다는 자기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잡다한 세상 이야기들을 하고 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는 모습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잡다한 것을 받아가는 교인들이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기독교가 점점 더 말살되어가는 이런 징조를 우리 한국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 속에 예수님의 정인되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헛된 소리 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인지라 아마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고 말씀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9년 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을 할 때에 처음부터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굶는 한이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12곳의 교회를 세우고 경산에 힐링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마음 변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이 못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제쳐놓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저 예수님 뒤에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참 감사한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고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를 갖다가 휴거시켜가지고 정말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덥고 할 때 마음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구가 지금 수명이 다 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가 없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마치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구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굴도 한 번도 모르면서 오늘 또 찬양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수없이 덜먹거렸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은 고사하고 음성도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생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가 구름 위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늘 또 주보에다가 하늘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오늘도 교회 전심을 준비하고 알게 모르게 이제 뒤에 또 아동부 예배도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 이것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상으로 전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상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상은 교회 단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가족 단위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다 같이 행한 대로.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말만 잘하고요, 자기는 손끝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귀도 닫고 입도 닫고 묵묵히 내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걸 사람들은 모르죠. 옆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도 내지 않습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나고 아이고 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뭐 빚잔치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천국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전부 다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자요, 우리가 또 천국에 들어갈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살아왔잖아요. 막 이 돈도 내 거고 명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다 했지만은, 돌이켜서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된 건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없죠. 특히 자식놈들은 절대로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저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했으면서도 막 그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막 아낌없이 빛을 내가 투자하고 뭐 그렇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을 위해서도 빛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신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겠다고, 이건 선한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